부목사님이 한 명이 여기 밑에 와서 예배 저 자리 좀 이렇게 조절해라. 저 목사님 내려왔어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시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의 미하신 주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오늘 오순절로 5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긴 것을 몸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반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도 하나님을 넓게 여시고 우리 모두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감사와 기쁨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샘과 새 능력 소생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까지 주님 친히 함께 하시는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영하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이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신경을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36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직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나고 비천사와 씨름하던 그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조선호 안수기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 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로 받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결과가 나타난 것 별로 없지만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름이면 신종 코로나가 사라질 거로 생각을 했으나 현실적은 더욱 왕성해져서 바로 우리 근처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 교회는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열방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경제가 살아나 저 이북 동토의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다시 전도와 선교의 불이 붙어 부흥되게 하심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열심을 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정미숙 권사님의 특성을 기뻐 받으시고 권사님의 성대를 지키시사 더 큰 은혜와 은사로 몸된 교회에서 많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정미숙 권사님께서 은혜의 강가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벌써 5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래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갖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모든 생각도 계획도 우리의 감정까지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갖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증거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기쁨이라고 그랬죠. 즐거움이죠.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물이 펑펑펑 솟아오르는 것처럼 영적인 기쁨이 쭉 뻗어 올라오면서 예배 자체도 기쁨이 있고, 헌신하는 것도 기쁨이 있고, 충성하는 것도 기쁨이 있고, 내 모든 삶 전체가 기쁨으로 채워질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내 모든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하나의 기쁨이,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됩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생활 모든 전반에 있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게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루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작동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열정을 품게 됐다. 열정을 품게 된다. 열심, 열정 다 같은 말이에요. 열이 다 같은 말이죠. 우리 마음이 남이 모르는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허락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어떤 사람 지식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한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성공이 문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니까 서민 갑부로 하는 이렇게 TV가 방영될 때가 있어요. 참 보게 되면 그 사람들 한 목표를 정해놓고 아주 열심을 다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이 말이 그 헬란 말로 하게 되면 엔데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말 엔데오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준 사람 같다가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미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는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담에서 만나 배웠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마치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작동하니까 열정을 다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히 역사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슴이 막 타오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전부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 죽을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끔 만나지 않습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도 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노래도 흥얼흥얼 부르고, 그리고 또 담력이 있고 아주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주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오늘 본문의 12장 11절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집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끓인다든지 물을 끓여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막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열을 가하게 되면 그 주전자가 뜨거워지면서 더 뜨거워지면 뚜껑이 덜렁덜렁 되게 됩니다. 증기 기관차를 보게 되면 화씨 212도쯤 되게 되면 거대한 기관차가 바퀴가 막 굴러갑니다. 그 열기에 의해 가지고 바퀴가 앞을 향해서 막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온도로가 오르지 않게 되면 1cm도 이 기차가 갈 수가 없어요. 증기 기관차는 열이 올라야만이 그 힘, 열기의 힘을 가지고 굴러가듯이 열기 없으면 1cm도 못 나가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 열정을 품는 거, 열을 갖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열정이나 열의를 얻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오래 살게 될까요? 열정이나 열심히 없으면 한가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빈들빈들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할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들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가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어떤 일을 주어질 때마다 귀찮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일을 맡기면 그저 덜컥 겁을 내고 아무것도 귀찮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모습에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 사이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이 식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변화이냐? 스스로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조금 변하는 것에 가지고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사소한 자극하는 것도 짐으로 생각해 가지고 큰 것을 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모험심이 사라지고 두려운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저기 커피 가운데 라떼 커피잖아요. 라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연세든 분들을 향해 라떼라는 표현을 써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해가지고 라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연세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대로 줬는데 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냐? 이대로가 좋다. 이것이 바로 연세를 많이 드신 나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찬 그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는 이 굴르는 돌은 결단코 이기가 끄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기어 있는 곳에는 물이 썩어져 버리고 냄새가 나고 고기가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물레방아를 보게 되면 겨울에도 물레방아를 계속 돌리면 물이 얼지 않고 계속 물이 흘러가요. 그러나 물레방아가 서는 순간 물이 얼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게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열정이 식어지는 교회는 물레방아가 선 것과 똑같은 모습, 얼어버리는 굳어있는 하나의 냉랭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성령의 원동력을 가지고 계속 굴러가는, 이 물레와 굴러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세찬 그 힘을 얻어내는 이런 교회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18세기에 그 영국의 메트로폴리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자가 당시에 유명한 세계적인 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1866년도에 그 교회 소속 교인이 4,366명,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지금이야 이제 작은 인원수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다 미증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식어진 교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그 먹는, 자기의 목숨이 걸리, 자기의 먹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기 때문에 열정이 좀 식어져 있어요. 도저히 이 프로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마추어로 그냥 취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보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가 일을 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주신 공급한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정말 다른 12명 가운데 가장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을 했던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도에서 딱 체포당할 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 사는 귀를 자를 정도로 대단히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여러 고난과 핍박을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고할 때 베드로 사도는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가지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내가 절대 주의를 불의하지 않겠다고 혼장되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예수님이 딱 체포당하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배뜰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자리에 끌려가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저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어린 족 돼지 하나가 지나가면서 너도 예수 한 패지, 너 예수 따랐던 제자지 얘기하는 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순간적인,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주님을 배반했어요. 비겁하게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은 달렸던 십자가와 같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열정을 가지고 삶을 다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형의 장자권을 형에게서의 장자권을 뺏겨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자기 형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눈이 멀었을 때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여버리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열정이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빼앗은 그것 때문에 마침내 그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타향살이를 해서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 하란 지방에 가가지고 그가 2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품살을 갖다가 안 주면서 계속 속여내는 거예요. 자기가 속였던 것을 그대로 당하면서 그는 10번씩이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겁든지 그 외삼촌 집의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일했더니 라헬이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딸, 이 첫째 레아를 갖다 덜컥 주고 말았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이 언니를 얻게 되니까 나에게 그 라헬 달라. 너 다시 7년 동안 일하면 주겠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7년 동안 일해 14년 만에 라헬을 갖다 얻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도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라반의 양을 치면서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목축업을 하면서도 이 양의 염소 때의 그 생리와 번식에 관한 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침내 훗날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4명의 부인애가 12명의 자녀를 얻은 데다가 자기가 돌 때는 그가 창세기의 3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가 요단들을 건널 때는 작대기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돌을 땐 2대 나올 줄은 엄청난 복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사는 성도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뜨거운 열정을 해왔던 이런 야곱과 같이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6가지 특징을 가졌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 있는 사람은 창의력이 머리에 싹 떠오른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려고 막 창의력이 떠오르고, 두 번째는 상상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앞을 내다보고 상상력을 갖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식지 않는 열심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누구도 앞장서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단을 가지고서 어떤 위기가 있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집중적인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열정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냈습니다. 마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예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마귀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떤 일이 이럴 때면 늘 고민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책상에 앉으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저희 처제의 그 딸 하나가 있는데 제주도에 지난달인가요? 제주도에 가서 가족이 한 달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둘째 딸 아이는, 첫째 딸은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관광도 하는데, 그 제주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지냈는데 2번밖에 밖에 안 나왔대. 그냥 앉으면 공부를 해요. 대학을 다니는데 올 A를 다 받았어. 올 A를 다 받았어. 여러분 A 하나만 받기도 힘든데 올 A를 다 받을 정도로 그냥 앉으면 공부가 돼. 근데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작도 어렵다고 그래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딱 먼저 한 다음에 계획표 먼저 짠다고 그래요. 이 계획표 짠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 내가 언제 놀고 언제는
뭐 쉬고 언제나 공부하고 딱 계획표 한 다음에 책상 앞에 딱 계획표를 붙여온다고 합니다. 그럼 비장한 각오로 커피를 마시고 책상에 앉은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딱 시작하려다 저 거실에서 드라마나 재미있는 축구나 야구를 하게 되면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본대. 다 끝날까지 보고서 그 다음날 내일부터 시작하지 뭐. 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일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시작마저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저술인데 이 차차막이라는 녀석이 차차막이 시간 나면 봉사하지 뭐. 돈 좀 벌면 그때 가서 헌금하지 뭐. 애다 키우면 그때 가서 열심히 봉사하지 뭐. 그러면서 자꾸 미루게 되다 보니까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이 바로 배후에 사탄이 그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다르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출발의 모습은 간단 명료합니다. 쉽게 모든 걸 결정을 내려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갈대로 집에 살고 있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때 향해 나가라 하고 명령 내리니까 이것저것 예 알겠습니다. 출발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끌고 올라서 번제로에게 들으라. 이것저것 예 알았습니다. 믿음과 순종.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다 무식한 사람 보여, 단순해 보여, 무모한 사람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나는 것이 바로 열정을 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통해 주신 열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불타는 소원을 품게 된다. 자기가 어떤 일이 딱 주어지게 되면 목표를 딱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끌려 나가게끔 불타는 이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쓰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앞을 내다보게 만들고 자기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열심히 품게 만들어서 그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그 얘기죠.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낳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 생애의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하나가 뭐냐면 비전, 꿈과 환상이 남달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것이 그들의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그 비전 꿈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무엇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 안에 10만 가지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래요. 10만 가지 아이디어 쭉쭉쭉 떠오른다 그래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흘러버리지만은 이 불타는 그 소원을 품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딱딱딱 캐치해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꿈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의 하나의 성공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을 간신히 이렇게 익혔다고 얘기합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음악 교사가 그를 처음에 음악을 가질 때 전혀 음악에 소질이 없는 아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 에디슨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교사 생활 12년 가운데 너처럼 멍청한 처음 본다고 얘기했던 아이가 그 아이였다고 얘기합니다. 월트 디즈니를 쓴 그 사람은 자기 신문 기자 재직 시절에 편집국장이 너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재도 없으니 사표 내라고 해서 사표를 받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였다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웨스 칠칠 같은 경우는요 6학년을 2번 다닌 지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다 이렇게 볼 때 지지나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최악의 환경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어느 한 분야에 정치가는 정치가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발명가는 발명가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쓰임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한 분야에 들어가 되니까 열정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아니 교회 속에 들어와서 주의 성령께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다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적극성이 남들보다 대단하다. 따스할 거예요. 적극성이 대단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의식 자체가 크게 네 가지의 의식이 그 마음에 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 뭔가 이루려는 목표 의식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하면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되는 식의 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열정의식이에요. 목표를 향해 뜨거운 열정을 품는 것이 세 번째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도전의식, 모험을 즐기는 스타일이 바로 이 열정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매사에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적극성을 품게 하고 도전적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긍정을 품게 하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바로 주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그런 모습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그의 생애가 120년 동안 그가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시생적인 지식과 학문을 다 배웠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에 쫓겨내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던 시간이었습니다. 80세에 그가 부름받아서 나머지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120살이 되었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110년 동안 살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것은 뭐냐?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삶 전체 속에 마치 발전기에 계속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다 보니까 그 열정적인 적극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나태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조절 태만한 사람이에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에요. 수시로 이 핑계에 접히된 사람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서울역에 지나가다 보면 합판지나 신문을 깔고 생활하는 노숙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걷는 모습도 어기적 꼴어요. 눈에 생기가 없어요. 어깨는 쭉 늘어졌어요. 구걸하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참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간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스포츠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학문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써요. 즐겁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체스터 스타에서 뛰었던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를 여러분들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박지성 선수, 축구 선수는 이 발이 평발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보면 발이 우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 안에 이 발을 보면 발바닥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이 움푹 들어가야만이 이게 이제 발의 흡수력을 흡수하고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평발은 평범하니까 이게 뛰게 되면 그 충격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그 무릎이나 허리에 그 충격을 그대로 받으니까 선수 생명이 치지를 못해도 잘 뛰지를 못해요. 근데 박진영 선수가 평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많이 했든지 자기 단점을 극복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아시아 최고 선수로 그가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의사의 말이 그 인간 승리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그것까지 오기까지 그의 발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방송실 이 발을 보니까요, 발이 피멍이 들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관절마다 구둑살이 다 박힌 그런 모습.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런 위대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발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발레리나
강수지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발레를 잘 추는 선수예요. 사람이 하루에 그 신발이 3켤레씩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15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발이 저렇게 못생긴 그런 발이에요. 그러나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런 그 노력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아왔어요. 나머지 6개월 참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해요.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아마 이 시간에 집에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너무 주님과 멀어지면 다 열정이 식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열정을 회복을 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그 열정의 힘을 가지고 나머지 6개월 잘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6개월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또다시 6개월이 주어졌는데 반년 동안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얻어 나머지 6개월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31장 찬양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 다 이래서 50장 부르며 주 옆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분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생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봐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고등어 채워주어서 늘 우리 선남의 복되던 날마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속기선이 받아주시되 삶 속의 그 역사에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의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믿고도 11종음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거두게 해줘서 저의 삶 속의 역사에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역사 풍성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선교임을 들어서 받아주시고 견념을 들어 복음이 증거된 만영군하도록 복의 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의 삶과 공헌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져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전 지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특히 이 천동 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가오 지역도 위험한 지역이 돼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듯이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셔서 서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명단을 들어올 때 이제 글을 이래 썼지만 이번 주서부터 다음 주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휴대폰에 우리 교회 신흥교회 우리 교회 그 저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교인들 그 인적사항이 다 들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플을 깔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다 써 있으니까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자 신흥교회 요람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창에 다 있게 됩니다. 교회 오시게 돼서 그걸 딱 치게 되면 거기에 바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이 바코드에 딱 대기만 하면 저절로 이제 추적된 게 다 이래 확인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휴대폰이 없는 분들,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요만한 이제 그 QR 카드를 줄 겁니다. 교인을 딱 대게 되면 이제 다 입력되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철야 예배는 4.5 여전도의 주관으로 철야 예배 드리고, 맥주 감사주는 7월 셋째 주에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7시 반에 오늘 예배가 있는데,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헌신 예배로 6.7 남성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오늘까지 예배 드려봐가지고 또 이 대전 지역의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주 우리가 당회를 열어가지고 빨리 우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오후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보는 우리 김기호 지사님 신촌원에 감사드리고, 우리 김옥실 지사님이 성모병원 입원 중에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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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났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반년을 보내왔습니다. 남 반년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열정을 다해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 맞게 귀한 사명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력의 은혜가 열정을 품고 주를 섬겨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